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오늘 완독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금방 가죠. 66권 중에 한 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창세기 올해 이번에 받은 말씀은 창세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왜 만드셨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싫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부단히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얍! 그래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세워짐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공동체의 두 기둥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 땅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이 땅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되면 이 사회에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마을에 살던 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 공동체의 지체들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나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부딪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전체 얘기를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으로 이제 아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4명 중에 4명의 일대기, 한 가정의 이 공동체의 일대기를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이제 요셉까지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명 중에 누가 지금 제일 주인공 같아 보이세요? 아브라함. 네,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 2표. 어떻게 아브라함 따라가시겠습니까? 요셉. 이삭은 없으세요? 이삭? 이삭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요셉. 근데 제가 봤을 땐요, 창세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이에요. 이상하죠? 야곱은 비겁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재간 부리고 요령 피우고 뒤통수 치고. 그런데 창세기 50장 중에 야곱이 등장하는 장수가요 26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가장 많이 출연하는 게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제일 많이 언급하시고
야곱이 사건에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야곱이야. 우리 요셉처럼 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야곱이에요. 이삭처럼 좀 온유하게 가지시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다 가져가시라고. 우리 또 우물 파자. 바보같이 사는 인생.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이거 내 건데 이거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 간절히 한번 내가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지. 나도 은혜가 뭔지는 알아. 여러분,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마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야곱을 사랑하듯이 기회를 주시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려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쓰느라고, 그거 누리느라고, 그거 행세하느라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혼자 외로울 때, 나 홀로 남아있을 때, 아무도 나 안 좋아해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제단을 쌓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입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힘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마음에 쏙 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위로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권력을,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부단히 노력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세요. 밤낮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힘이 없어요. 군수님 바뀌었잖아요. 군수님, 우리 군에서 제일 어른 아닙니까? 군수님 딱 바뀌니까요, 옆에 아무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어디 가서 앉아 계신 거 봤는데, 그전에는 막 보좌관들이 그냥 막 주위를 뺑뺑 두르고 막 이랬는데, 그냥 어떤 한 분하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지나면 그 힘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전도하러 언덕역에 매일 갔을 때 만났던 그 한 분이 저는 늘 생각나요. 아주 공기업의 요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아침 일찍 가니까 서울에 이렇게 첫 차를 타고 가신다고 오신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은퇴를 하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락하고 자기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은퇴식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속상하고 놀래가지고 마음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마음병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막 뛰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권력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힘의 근원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가 되시고, 또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해요? 오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향을 그 몸에다 넣고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미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합니다. 장례식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휴, 아휴.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요셉이 우리한테 힘이 있잖아요.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아휴, 아휴. 우리 이제 요셉이 아주 그냥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고, 형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얘기 좀 합시다.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있는데 그 얘기 요셉에게 하겠어요? 형들에게 하겠어요? 요셉 원수 갚지 말고 형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겠냐고요. 근데 다급하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용서해주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직접 하지도 못하고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른 표현 없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리고 난 이후에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으로 재계산해 보면 한 40년이 흘렀어요. 형들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130살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130살에 그 바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13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잘못한 것들을 이제 와서 7년 전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원수를 갚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덜컹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웃겨요.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18절에는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급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 요셉이 꿈꿨던 것과 같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용서해 주시겠어?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시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내가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지 모르지. 근데 지금은 내가 막 기도 생활도 엉망이고 말씀도 내가 게으르고 아유 지금 그냥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옛날에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신앙 좋았는데,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 용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7년 동안 마음을 조아리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는 온전한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 그 회개를 주님이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줄지 안 할지 결정할 거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입을 열어 주님 제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에 견고한 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완고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돼요. 자꾸 무덤에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의 그 굳은 생각의 반석을 쪼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들리는 것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이 문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는 이 말은요, 이미 창세기 30장 2절 말씀에 라헬이 왜 나는 아기가 없냐고요? 라고 언니한테 시기심에 불타 있었던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아니, 애기가 안 생기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요셉이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속상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투정 부렸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참 황당하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했던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 자녀들이 이후에 무엇을 말하는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말고 믿음이 좋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도 역사하셨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서, 할애하여서 우리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류태정 권사님, 우리 월요일날 항암을 시작하셨는데 부작용 없이 또 오늘까지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판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